오늘은 새해맞이 전교인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맞이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강희철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25년 새로운 한 해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계획하시고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새로운 삶의 한마디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바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푸신 은혜임을 깨달아 겸손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설렘으로 맞이한 이 새해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2025년 새해맞이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이어 3일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제자 삼는 교회를 위해 새벽 제단을 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제단에서 자녀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주의 자녀들이 흑암 가운데 빛이 되어 어둡고 목매한 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진리의 등불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부패 가운데 소금이 되어 부정하고 타락한 환경을 소생시키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옆에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고 예배의 파수꾼이 되고 봉사의 역군이 되고 선교의 대사가 되고 친교의 화평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재단을 위해 수고한 손길들과 참여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황천호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영육간 강건함을 간구합니다. 새해에는 세상 도처에서 자유롭게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들, 북녘 하늘 아래 울려 펴지는 찬송가 소리, 그리고 이념 갈등과 당파 논쟁, 사회 분열과 계층 불화가 해소된 사회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기다리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신실하고 성숙한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육 2부, 3부 교사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선생님들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됩시다. 네. 오늘로 새해 맞이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인데요. 우리 마지막 날까지 말씀으로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성 제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소망이라던가 무언가를 기대해 봄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곧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만한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항상 무언가가 시작되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말씀하시던 그때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곳은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발은 그가 익숙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기까지 이집트 온 땅에 임했던 모두 다 해서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의 뼛속 깊이에까지 뻗어 있었던 노예 근성을 제로로 만드는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물고기는 한번 가득 잡아 보겠다고 만선을 꿈꾸며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크기의 배를 만드는 건 더더욱 아니었겠지요. 뭐하러 그런 엉뚱한 생고생을 시작하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우리의 상상력을 더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면 만드는 동안 물 한 방울도 기대되지 않는, 기대해 볼 수 없는 그런 맑은 날에, 그것도 하필이면 땅 위에다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큰 크기의 배를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은 또 어떠했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무결점의 100점짜리 믿음, 거기서부터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믿음이란 걸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1년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임기응변을 택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지요.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난다거나 애초에 100점짜리 만점에서 출발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아브라함은 익숙함을 뒤로하고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과 걷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400년을 훨씬 더 넘기는 긴 세월 동안 노예민으로 살아왔었던 야곱의 후손들,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이름도 갖춰져 있지 않았던 히브리인들, 그들은 늘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건축물과 황제의 위엄의 시선을 빼앗겼고 그 앞에 굴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 힘에 압도당해 버린 그 깊이만큼이나 히브리인들의 내면에는 노예 근성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빠져나오기까지 몸소 겪고 두 눈으로 목격했었던 10번의 재앙은 불의한 이집트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민으로 살 것에 대한 강력한 하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빠져나와 홍해를 마주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매섭게 추격해 왔습니다. 그렇게 맞닥뜨린 홍해,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바라보며 끝이라 말했고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리켜 마치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듯 홍해를 갈라버리셨지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끝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작입니까? 믿음. 내면 깊숙이 자리했던 노예 근성을 밖으로 밀어내고 믿음을 주워 들고서 앞으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민으로 살아내기 위한 시작, 하나님 그 시작을 말씀하셨지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나 제로 상태에서 시작되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유생들을 찾으러 다니신 게 아니었지요. 유대 정통에 능한 사람, 율법을 비롯해 여러 면모로 학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총구석의 어부들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유력해 보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요, 보아너게라고 천둥번개처럼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역시나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인생들을 제자로 부르셨지요. 그중 우리가 기억하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출발에 있어서 우리는 거대한 무언가를 기대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저 3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낸 건 아니었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주셨던 예수님, 곧 하나님의 본체, 선포하는 자가 선포하는 그 사실과 일치해버리는 사건 그 자체로서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겪고 또 겪으면서 그 중간중간에는 다툼들도 있었고 믿음을 포기해버릴 만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으며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만한 위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먼저는 예수님의 수고가 있었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었고 다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수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씀해 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예수님의 수고와 함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사람들 가운데 서 계셨지요. 하나님을 살아주셨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놀라운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열흘 뒤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에 그 불길의 그 끝이 일렁이는 마치 갈라지듯이 피어오르는 그 모습처럼 각 사람 위에 무언가가 내려앉은 느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분에게서 느꼈던 뜨거운 감정이, 그 똑같은 감정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 기쁜 마음을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서 느꼈었던 그 뜨거웠던 감정을 다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열흘이 지난 뒤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한 것이지요.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 그런데 그게 싫지가 않고 도리어 거기에 깊이 동화되고 싶고 거기에 동화되는 그 상황이 오히려 너무나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태생적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곧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함께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습니다. 동이 서에서 멀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아름답고 명쾌한 표현을 쓴 시편 기자에게 상을 줘야 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나타낸 표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예 정반대로 완전 저쪽 끝으로, 그 정도로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내신 존재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치워버리신 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죄 존재로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그 비극의 죽음을, 비극으로서의 그 죽음을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내신 분,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해 왔는데 도리어 생명이 죽음을 삼킨 바, 다시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도록 죽음이 생명으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아가 아니라 아들로, 딸로, 그분의 자녀로, 더 이상 우리는 그분 앞에 원수가 아니라 연인으로, 창기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화목으로 바꾸어내신 분, 다시 화목하게 바꾸어내신 분,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자신 있게 내놓을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태생적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도 그분처럼 눈길이 따뜻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분처럼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아픈 삶을 매만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분처럼 막대한 값을 치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막대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동화,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동요의 제목인데요. 하늘나라 동화, 하늘나라를 그분처럼 아름답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몸소 몸을 낮추고 섬기면서까지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 당신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거뜬히 세워갈 수 있다며,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살아주셨던 삶의 방식을 우리 인생에 고스란히 옮겨 심고 가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저들도 살아내도록 본보기가 되어주고 힘써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삶이요,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로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유력한 자들이 아닌 갈릴리 촌부들을 중심으로 또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의 삶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의 사역을, 그 사역의 바통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낸 건 아닌가 싶을 만한
질문을 부활의 주님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전혀 엉뚱한 걸 가리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공생의 3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엉뚱한 걸 가리켰습니다. 제자들이 그 끝에 가서 한다는 소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돼서 그들과 다시는 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게 된 그 마지막에 그 끝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주님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그런 말을 뱉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전혀 엉뚱한 걸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들에게는 가장 크고 유일한 이슈였습니다. 정확히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기 이전까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에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을 앞두고 물어본다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가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배를 골지 않아도 되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메시아,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당겨 이끌어줄 지도자, 유대 사회의 대다수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이 빠지는 순간이죠. 복음서 4권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무던히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래 이제 제자들도 어느 정도 3년이란 시간 동안 많이 배웠고 많이 보았고 이제 그들 안에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가득 찼겠구나 싶은데, 이제 그 주님과 이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다다라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합니까? 였습니다. 맥이 빠지죠.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껏 헛수고하신 건 아니겠지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수많은 구슬처럼 제자들,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는데 마침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구슬이 꿰어지는 겁니다. 그냥 알알이 흩어져 굴러가는 구슬이 아니라 마침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꿰어주시자 분분히 흩어지는 서말의 구슬이 아니라 보배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당부하신 사명을 힘써 진행하게 된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엉뚱한 곳을 향하던 시선이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서의 큰일, 큰 사건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 땅을 넘어 세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그 바통을 넘겨주셨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 바통을 손에 전달받은 제자들은 유대 땅을 넘어 세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힘써 전하게 되었고, 그 사명의 바통을 오늘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이어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마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기록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우리도 올 한 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제자 삼는 교회, 그 본연의 역할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그러나 담대함으로, 그러나 또한 겸손함으로 소망에 관하여 우리 교회를 향해 세상이 물어온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담대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소망에 관한 물어오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충분히 들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한 해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에 저마다 힘껏 심어내고 가꾸고 키워내서 마땅히 복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수확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으로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향해 제자 삼는 교회, 그 태생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새로 부임하게 되실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건너오셔서 대구제일교회 새롭게 132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고 함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앞에서 선한 목자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섬기는 그런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모든 그 오시는 또 앞으로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걸어나가는 모든 그 사역들을 위해서 이미 기도해 오셨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제 오늘 교회 학교를 섬기신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특송했는데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섬기고 계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또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어린이로 또 신앙 10대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3040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복의 통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표어에서 그치고 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그 표어로서 그치고 마는 게 아니라 진정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나누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 삶을 통해 말씀하셨고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께서 먼저 그의 나라로 우리 앞에 서 계셨던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많은 사람이 그 모습에 감동하고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자처하고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삶에 가져와 우리 공동체로 가져와 힘있게 우리도 그 제자 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부임하시게 되실 목사님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대구제일교회 부임하시는 그날까지 또 앞으로 함께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복음의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주님 귀하게 서 있는 우리 교회, 맡겨주신 어린 영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잘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애정하시고 지탱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의 삶,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국 교회, 이 땅의 수많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고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 새롭게 생명이 이 땅 가득 충만할 수 있도록 생명을 지어 나가는, 세워 나가는 그러한 교회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부임하게 되실 김준호 담임 목사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늘 그렇듯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부임하셔서 함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혜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더해 주시되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부흥하기를, 회복되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세상을 향하여 제자 삼아 나가는, 제사 삼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결단하는 대구제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의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